살아가에서 아, 네, 살아가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후반기도 기대해 주시고, 네, 그 다소 성경 내용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네, 오늘은, 오늘은 총정리를 이따가 하고, 어,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될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다윗의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윗 언약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고 바벨론한테 어,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그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했지만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유하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한번 맺게 되시는데 그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성격은 어떤 언약이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어,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에스겔에서는 새 영, 특히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다윗 언약의 이제 그런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기 시작하고 멸망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에 이들은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더 잘 못했던 그 행위들을 복귀하면서 반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언약적인 부분을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전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습관이 되고 내 전통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나만의 신앙 습관을, 나만의 어떤 잣대로 계속 여기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인데 누가복음의 19장 20절, 19절이랑 20절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찬식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성찬식 때 이제 하는 멘트죠.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본당에 그 큰 성경책 놓여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큰 성경 그 돌판 아래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글이 써 있습니다. 성경 아래 돌판에. 네,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네, 나를 기념하라. 그게 사실 성찬상이에요. 말씀이 올라가 있지만 성경 말씀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그 말씀을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성찬기를 놓고 사실 성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이야기, 다른 말, 그리고 특히 이 새 언약을 말할 때 제가 어떤 순간이라고 했죠?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설계를 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6월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왜냐면 6월절에 장자가 목숨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6월절이 되면 장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식사를 합니까?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아들은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저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원래 6월절 식탁 때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측을 했겠죠.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가장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라고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꽁트보다는 이제 서로 기억하는 약간 우리 제사에서 이렇게 막 돌리고 순서하는 약간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제자들은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유월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양의 피가 아니라 그때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죽었던 그 피가 아니라 내 피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때 유월절 죽었던 그 양의 피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유월절을 깨부시면서 이걸 자기의 피라고 하실까라고 유대인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밥 먹다가 떡 주시면서 야, 너 떡 먹어라, 떡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담긴 세팅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격식 있고 배우려고 하고 정해진 형식이 있었는데 그 형식을 자기 자신으로 대변하면서 모든 것을 뒤엎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새로운 언약,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받은 언약, 모세와 함께 맺은 10계명의 그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사실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사실 요 식사를 할 때 유다가 삔또가 완전 나갔을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을 계속 먹었지만 이제 이게 완전 종지부였던 거죠. 내가 노리고 있다. 예수님 자꾸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행동하는데 한번 딱 꽂힌 거예요. 한번 딱 꽂히고 절대로 이게 돌아서지 않으면서 결정타가 새 언약이었던 거죠.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해? 네가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확실히 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예수님도 그걸 아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새 언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며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 특별히 나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진짜 선물 드립니다. 진짜 제가 10,000원 이상의 스타벅스를 드리겠습니다. 왜 특별히 선지자, 대제사장, 왕을 대신한다. 예수님이 왕을 대신한다 했다.
혹시 아시는 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15,000원짜리를 걸겠습니다. 네. 20초 드릴게요. 네. 20초 드립니다. 멜기세덱 땡! 멜기세덱 땡입니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긴 하죠. 히브리서에. 선지자, 대사장, 제대사장, 왕.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알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짜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 그 유대인의 성경은 거의 구약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갑자기 그,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타낙, 타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모세오경 들었던 분, 모세오경, 모세오경 들었던 분, 타나크, 예, 토라,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토라, 토라, 타나크, 예,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랑 분류가 달라요. 근데 그 분류에, 어, 예언서, 그리고 율법서, 그리고 그 나머지의 문서들, 성스러운 문서들, 이렇게 세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대표하는 단어가 예언서는 선지자, 율법서는 대제사장, 성문서는 다윗으로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다윗을 하는 왕으로 해서 구약을 통틀는 단어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람님 놀라서 입 벌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전체가 예수님 전체란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뜻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제 맺을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을 완전하게 그 안으로 이제 뭐랄까요? 하나가 된 건데, 삼위일체가 된 건데, 이 세계가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변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아담은 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노아와 같은 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영원한 대제사장. 이제 대제사장은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지 않아도 되고 레이지파로 계속해서 혈통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어떤 의미, 미닝을 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 노아와 같은 분은 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 중에서 노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그 중에서 노아를 왜 집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땅과 그리고 자손과 이런 것들을 약속받았고 계속 약속받는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하여 맺게 되면 갖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 20분 내지 30분 이상 들어본 적 있으시다.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뜻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다,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가 단지 천국이 아니다. 라는 하늘에 있는 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나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많이 없으시면 조금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있으시면 안 하려고요. 네. 성령 이야기하기도 오늘 많아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정말 아무도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이 부분과, 네. 아, 여러분, 어, 성경의,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전체 주제.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어서 그냥, 뭐야, 그, 레미제라블 같은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의 큰 주제. 성경은 딱 이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이상하고 또 너무 모르겠는 것만 물어보고 있나요? 네.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좋아요. 잘 들었어. 상반기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 좋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이거를 다 인간의 구원 약속,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결정판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여, 여러분, 제가 말한 게 너무 놀랍거나 막 분노가 일거나 하시지 않으시죠? 제가 사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네, 무서워요. 저를 공격하실까 봐. 어떻게 너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할 수 있냐, 막 이러실까 봐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예, 제가, 사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무섭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 심장이 약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심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비난과 비판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있는 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도 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요 부분을 주일에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제가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모든 복음서가 다 그래요. 이거는 반박 못 하실걸요. 아무튼 그래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전도사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것들을 막 이야기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복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주일에도 말할 결론인데, 십자가와 부활 플러스 하나님 나라가 원래 하나의 복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절대. 네. 요거가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40일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일을 성경의 일로 풀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그거를 계속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공유. 지금 이게 제가 쓰는 성경 어플인데요. 성경인데, 보이시죠, 성경? 사도행전 처음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게 사도행전 끝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바울이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파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한 가지예요. 이것이 원래 사도들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 좀 설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설, 네.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그리고 성경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일부분만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져갈 때에 그냥 이따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보겠지만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요. 노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왕이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마지막 끝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것이 성경의 큰 시작과 큰 끝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전도사님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볼 수 있죠.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 나라의 3요소.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제가 뛰어넘어서 왔는데. 네,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3요소가 있는데, 백성,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게 주권의 다른 말이겠죠.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디인가? 이 땅과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굉장히 이제 밀접한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개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땅에서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퍼져나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행위와 그 행동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믿음이 피어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토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잠깐만 바꿔볼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전도사님이 너무 과장 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또 계속 넘어가고 계속 해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단순히 장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자리, 그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생, 생각과 개념을 함께 갖고 계시고, 물론, 그러면 전도사님,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간다는 이야기세요? 그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이제 새 언약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본적인 컨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이루어야 했냐면 율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의 가장 근간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율법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행동하지도 못했죠.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살아계신 마지막 아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우리의 형상대로 너희들이 살기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냐 하지 않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은 컴퓨터 안에 깔리지 않는 프로그램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그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 그 프로그램이 내 안에 깔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키고 계속 그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키지도 한글을 키지도 카톡을 키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슬픈 한국의 현실인데, 여러분 성령 생각하면 뭐부터 떠오르신가요? 네, 성령. 저는 사실 성령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 교단에서 한번 옮겼다가 장로교로 왔다가 이제 여기로 온 건데, 그래서 저는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의 오해가 저는 이제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기존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영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느껴야 되고, 막 전율이 흘려야 되고, 뭔가 막 손을 떨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고, 혹은 말을 빠르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뭐 방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꼭 방언을 해야 된다거나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 체험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거나 그렇죠. 종교적 황홀경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와 그런 초신비주의와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것 플러스 너무나도 성령이 잘못 오해되면서 그 격차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생기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그냥 옆에서 우리가 성령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성령님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오해가 성령님을 더 알고 싶지 않아 하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새롭게 생기는 우리의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교회의 영, 도우미, 상담자, 강구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아, 그래, 성령은 저런 분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신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흐름을 우선은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성령이 처음에 그 함께 창세기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면서 우리라는 동사를 그러니까 복수를 쓰면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근데 노아 사건 때 성령이 분리되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내 영을 그들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 상태는 인간답지 못함. 그러니까 인간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간혹가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예언하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성령을 그러면 받았고 성령과 함께 하면은 어떻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면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사역, 하나는 외적인 사역.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봐보세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인격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할 때 사용하는 어떤 스킬이나 도구 같은 건가요? 인격적인 거죠. 나의 내면적인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생기는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희락으로 가까이 가고 화평으로 가까이 가고 오래 참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처럼 사랑이 풍성하여지는 사람, 희락이 열매 맺는 사람, 화평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을 받아서 막 몸을 떨고 어떤 종교적인 환경을 하면서 막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의 처음이고 끝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인격이 다듬어져 가야 돼요. 인격의 형성이 올바르게 되어가. 저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참 사람답게. 그리고 그 정말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모든 인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분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내면적인 사역에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언어 플레이를 우리 바울이 하는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성령의 힘은 성령의 내적 열매는 여기서 금지할 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통,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의 율법, 그것으로 이 성령이 계속 내면 안에서 맺는 그 열매,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 인격,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더욱더 놀라운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가진 그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이 말하는 그 율법으로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굉장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된 건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렇게 내적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외적 사역도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성령이 임했을 때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아주 흔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나의 인격을 다듬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꿈을 꾸고 예언하고 이상을 보는 것, 나를 위한 거일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요엘의 성취를 말하면서 이 성령의 외적 사역, 죄송합니다. 외적 사역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이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외적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어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들, 생각들, 마음들을 다듬는 그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남을 위한 봉사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런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면 성령이 함께 계셔 주시니까요. 제가 이걸 다 내적 사역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능력, 어떤 파워 그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읽는 사람
있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끌어주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의 말씀으로 끌어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끌어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면으로는, 인격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숙하여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동시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막 계속해서 말하듯이, 물론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방언이나 병 고치거나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 사실 성령의 은사에 가까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 면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는 나를 필요한 것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요 두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사역의 중요성,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외적 사역, 내적 사역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적 사역은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면 흙과 같은 거고요. 외적 사역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꾸로 성령의 내적 사역만 강조할 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내면에 집중해. 너가 인격이 성숙하는 게 중요해. 너가 더욱더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이상적인 수준과 도덕에 머물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신앙생활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 사역만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외적 사역만 강조할 때 신앙은 신비에 치우칩니다. 네. 어떤 황홀경을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어,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만 체험하게 하는, 경험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경험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내면적 성숙과 내면적의 어떤 완성도 없이 치켜 세워주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내면의 성숙에는 관심이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은사로 자꾸 일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외적 사역만 강조되게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나는 계속 믿어왔는데, 과연 나는 내적 사역만 계속해서 내가 강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외적 사역만, 교회를 섬기는 것,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내면적 성숙보다는 계속해서 남을 섬기는 것, 그런 것에만 내가 더 치우쳐져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면서 요 밸런스를 계속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것을 조금씩 줄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항상.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계속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공부법만 들어가요. 공부법만.
막 성경 공부반, 뭐 다른 반, 그것만 계속 들어가고 교회는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여건이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 분은 물론 아니죠. 그리고 여건이 안 되는 분은 자기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외적인 사역만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섬기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부서가 굉장히 많고, 하지만 내면은 계속 고갈되고, 받아지는 은혜와 어떤 계속해서 성숙해 되어가는 나의 신앙생활은 없는 상황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성령을 많이 강조하십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앙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정죄감의 사이클, 결과적으로 동기부여 받고 예배에 와서 그래, 나 다시 할 거야. 나 다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아가서 삶에서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 때 와서 제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삶에서 실패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요 결과를 성령이 없다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는 이 이상은 그렇고 실제는 다 어느 정도 요 부분은 성령과 함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전도사님 말 들어보니까 나는 이거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서 발견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사이클은 무엇이냐? 주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전도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거를 정말 마음속 깊게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다른 것들을 오늘은 우선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쭉 하자면,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복음과 함께 가야 하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언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신 복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과,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성경은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 아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특히 구약 중심의 큰 줄기고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고 길게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약속하는 마지막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관점에서 읽으면 종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면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새 언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와 또 성령에 대한 또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꼭 가지시